준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코칭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코칭은 선교의 좋은 도구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개신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수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코치 센터와 크리스찬 코치 협회 대표로 섬기고 있고 또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코칭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쯤에 크리스찬 코치들 6, 7명이 모여서 함께 코칭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다가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뭐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선교 어때? 그래서 코칭으로 선교를 하자고 의견을 투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타민족 현지인들 그 말에 깊이 있게 경청을 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문을 계속 열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코칭은 그런 관계와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코칭 패러다임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치들과 함께 선교를 도모했는데, 네. 그래서 3년 전에 베트남으로 어, 네. 코칭 워크숍을 계획하고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2000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개의 코칭 종류를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1대1 개인 코칭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개인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이전에 그곳에서 사용했던 워크북입니다. 크리스찬 코칭 워크북.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루타 부모 코칭, 그리고 청년 청소년 코칭, 꿈찾기 비전 발견 코칭이라는 주제로 같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10명의 코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 네, 상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루타 부모 코칭. 선교사님 이외에 많은 학부모들,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꿈찾기 비전 발견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카드를 가지고도 코칭을 했었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 코칭. 네,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네. 그리고 1박 2일 동안 4개의 종류의 워크숍을 마친 다음에 개인 코칭,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대1 개인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년 전, 재작년에 그 베트남 워크숍을 할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면으로 코칭할 수 있는 길이 막혔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줌으로 한번 해보자. 줌으로. 그래서 줌으로 하는 대신에 베트남에서 캐나다, 일본, 필리핀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시키고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만 한 종류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나눠가지고 함께 4개국 코칭을 했죠. 저는 참여 안 했고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하고 저는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크리스찬 코치 워크숍을 마찬가지로 2회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내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을 비교해 보면 2020년도 베트남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1개의 워크숍을 진행했고 베트남 1개국 6분의 선교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글로벌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 1회 그런 제목으로 4개의 워크숍이 열려졌고 4개국 49명의 선교사님이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캐나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2의 글로벌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7개의 워크숍 그리고 17개의 선교사님들, 사역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여했는데 아프리카와 또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등 다양한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참여를 했고 이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가 아니라 이 표를 볼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제 코칭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코칭도 이런 확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칭이 들어간 곳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죠. 변혁성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10명의 코치가 지금 100 몇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에게 코칭을 전했고 또 멘토 코칭과 코치도 코치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교육적인 특강을 코칭과 관련된 교육적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많이 바빠서 다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20여 명 이상 KAC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KPC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선교사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베트남 체북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미전도 종족 24개 소수 종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고 제자 양육을 통해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여서 15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세웠는데 현지인 선교사를 라마 선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선교사 세워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게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코칭이 왜 좋은지 물어보니까 이들을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코칭으로 양육하게 되니까 현지인들이 스스로 방향성을 정하고 길을 잘 찾아가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역이 너무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코칭이 좋은 것은 전에는 자기가 선생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나도 선교사고 저들도 선교사인데 평상시에 관계 설정이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코칭을 접목하고 나서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크리스찬 코치로서 그들을 섬기니까 관계가 너무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또 한 분 소개하자면 이제 일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다테마에 혼내라는 문화가 있는데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고 혼내는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행동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코칭을 배우고 나서 깊은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였더니 이제 그 상대편의 속마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사역도 하시고 대학생을 전도하는 캠퍼스 사역을
하셨는데 크리스찬 코칭을 배우고 나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대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코칭적 대화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질문과 경청, 코칭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했더니 아주 자유로워졌고 전도하는데 코칭을 이렇게 적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내년도 네, 사역이 또 정해졌어요. 일본 크리스찬 코칭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4개 종목의 코칭을 가지고 하고 또 3일째 되는 날은 개인 코칭을 해드리죠. 네. 이거는 우리가 하자고 조른 게 아니라 일본 선교사님들이 스터디 그룹을 7, 8명이 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한테 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날짜를 벌써 정했어요. 우리한테 말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봄방학한 때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그리고 장소도 예약을 먼저 했어요. 우리하고 상의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다 정해졌으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일본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브릿지 코칭 센터 기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버전인데 이제 크리스찬 코칭 워크북. 네. 크리스찬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찬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코치의 기반. 이거는 한국 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 코칭 워크북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워크북에서 크리스찬 코칭의 정의를 크리스찬 코칭이랑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와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경이로운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관계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의 3대 기반, 성령, 그리고 기도, 말씀인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데 어디에 빛을 비추냐? 사람의 의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기도. 일반 코칭과 크리스찬 코칭의 차별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죠.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과 섹션 사이에도 기도를, 고객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 네. 말씀 중심,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 코칭을 하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찬 코칭의 철학. 첫 번째는 코칭은 하나님의 존재 영역이다라는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코칭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코칭은 하나님의 존재 영역이다. 첫 번째 선포고요. 두 번째 인간은 전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장원이 풍부하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 인간은 참 창의적이죠. 네.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일일이 짓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만큼 인간은 창의적이죠. 네, 이런 것을 크리스찬 코칭의 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브릿지 코칭 센터에서 만든 크리스찬 코칭 워크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저희는 모델이 2개예요. 하나는 소울 경청 모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코칭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모든 펌들에는 대화 모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코칭 책에도 대화 모델이 있죠. 근데 대화 모델은 질문 중심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경청 모델은 없지? 왜냐면 토마스 레너드가 코칭은 질문이 아니라 경청이 먼저다 라고 했거든요. 경청이 중요한데 경청에 대한 모델은 왜 없을까? 그래서 시작해서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울 경청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소울 경청이란 상대방의 영혼까지 포함한 전 존재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소개하면
1단계는 셀프시, 자기 중심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2단계는 아포지트, 상대 중심적 경청. 3단계는 unheard, 공감적 경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unheard,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 속마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네.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모든 폼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네. 공감적 경청, 맥락적 경청,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 코칭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스, 보이스 리스닝, 하나님의 음성 경청이에요. 네. 그래서 이 4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단계는 아까도 얘기했지, 자기 중심적 경청, 이기적인 경청이죠. 셀피시. 그래서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조언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상대 중심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 중심으로 경청하는 거죠. 거기에는 맞장구도 치고 또 페이싱, 눈 맞춤, 그리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리고 미러링, 따라하는 것,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요약, 이런 것들이 상대 중심적 경청의 행동이죠. 세 번째는 공감적 경청. 이거는 귀로 들리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걸 듣는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귀로는. 근데 그걸 듣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에는 네, 고객의 사실, 그리고 감정, 의도, 직관, 그리고 무의식 수준까지 듣는 것이죠. 이것이 공감적 경청, unheard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경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청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2개의 귀, 이중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죠. 같이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코칭이 하나님의 존재 영역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치는 주님의 통로임을 인식하고 기도함으로 코칭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걸작품임을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앞에 있는 고객이 진상 고객, 너무 쉽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윈 섹션에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비트윈 섹션이라는 거는 섹션과 섹션 사이, 그죠? 2섹션 끝나면 3섹션 사이에 그 주간이 있죠. 안 만나는 순간에도 고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 경청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4단계, 그 영어 단어 앞 글자를 갖다가 따가지고 이제 소울 경청이라고 이름을 줬죠. 소울 경청.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코칭과 달리 우리 크리스찬 코칭이 얼마나 더 그 경청이 탁월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한 더 탁월성, 우월성을 갖다가 이제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 그레이스 코칭 대화 모델입니다. 그레이스. 네. 은혜죠, 은혜. 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관계 방식입니다. 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이스 코칭 대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은혜를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빼놓고는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죠. 네. 기독교의 정수인데, 그래서 그 그레이스 단어,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 그것이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보면은 목표, G가 목표입니다. 골. 네, 그다음에 리코그니션, 인식. 세 번째는 액션, 실행 계획 세우는 거죠.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협력, 협업.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운데 이그지스턴스, 존재.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인데 대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G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목표죠. 목표. 단기적으로 목표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 가스 비전.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고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해요. 그것이 G입니다. 네. 두 번째, 리코그니션. 네. 이거는 인식인데 인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 인식. 우리가 미래에 그리기 하면서 인식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각 인식. 자각 인식은 알아차림. 네. 깨달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장애를 인식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그런 것들.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실행은 대안 및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협력은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은 협력과 후원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 실행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만들죠. 그래서 고객과 코치와의 관계. 그래서 코치가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객은 주변에 둘러싼 가족이라든가 직장, 상사, 부하 등 인적 자원, 그리고 그 외에 물적 자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마지막 존재는 이그지스턴스인데 존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이 임하는 거죠.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을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존재로 대하는 것. 존재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나포 형성하면서 경청하는 거죠. 그분을 고객을 존재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인정, 칭찬, 공감. 네, 그리고 비트윈 섹션 사이에 중보기도 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것이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학과 철학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뭐죠? 십자가. 네, 십자가 상징이죠. 여러분 심리학자 유용은 상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꺾은 거 보면 이제 만자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만자. 그러면 그 문자를 보면 불교들이 경건함이 일어나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울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돌아가죠. 이거는 목표, 인식, 실행, 협력 이렇게 돌아가면서 1섹션, 그 다음에 다시 2섹션, 3섹션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모델은 코칭 모델이기도 하지만 대화 모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회 일본 크리스찬 코칭 컨퍼런스 아까 소개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크리스찬 코칭을 배우고 내년 일본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는 크리스찬 코칭 워크숍과 또 회복 탄력성 행복 코칭,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 코칭, 그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 코칭, 그리고 1대1 개인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 1월 달에 토요일 반과 월요일 반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워크북들은 이제 부스에서 설치되어 있고 네, 그래서 혹시 선교 참여에 관심 있거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 전화 주시면, 문의 주시면, 예,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